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양식 배불리 먹고 또 감사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만족한 은혜를 누리고 한 주간의 삶에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기대처럼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돕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그런 것이 좀 반복이 되다 보면은 예배에 대한 열정과 설레임, 기대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냉담한 마음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또 오늘까지 이렇게 읽는 이 말라기서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일이면은 습관처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봉사나 여러 활동들에도 우리는 여전히 참여하고 있지만 왠지 마음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에 오래 서 있는 것은 참으로 위태한 일이겠죠. 말라기는요, 그런 자리에서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물질, 특별히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사실은 가급적이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설교들을 용기 내어서 하면은 교인들의 눈빛이 벌써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또 뭐가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저런 설교를 하시는구나. 자신의 이야기로 잘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돈이라든가 이 물질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랑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아예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과 돈, 신앙과 물질의 상관관계는요, 무시될 수도 없고요, 따로 분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왕에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어나가면서 그런 우리가 잘 아는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즉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는 말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반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나눴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회복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예배와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물질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너희는 다 도둑놈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상습적으로 도둑질했어. 온 나라가 다 그렇다고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핵심은 이 돈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근원이죠. 그런데 선지자 말라기의 말씀을 듣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시죠? 아시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영원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돈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을 돈의 자리로 돌려놔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도둑질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는 바로 이 11조와 봉헌물이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아니 우리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합니까? 성전의 것을 우리가 뭐 들고 나왔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1조와 봉헌물이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11조와 봉헌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명확하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답은 없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구분과 견해를 소개해드리면요, 11조는 일종의 의무 헌금입니다. 그리고 봉헌물은 11조 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단 그냥 이렇게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시고요. 11조가 처음 모세의 율법에서 등장하는 본문은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땅입니다.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냐라는 거죠. 땅은 영구하게 그냥 원래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의무로 바쳐야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도 토지 소산의 11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보면 11조는 그냥 내가 기분이 좋으면 뭐 감사할 것이 있으면 내고 아니면 말아도 되는 그런 것이 자기가 임의로 해서 드리는 헌물이 아니었던 거죠. 11조는 기본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봉헌물은 그 다음에 자원에서 내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어떤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각종의 예물, 봉헌물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원함에 기초하지만은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도 사실은 마땅한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 헌금일지라도 그들이 가져온 예물은 우리가 앞서서 1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 예물이 볼품없었습니다. 형편없었던 거죠. 병든 것을 가져오고 그저 버려도 되는 그런 쓸모없는 것들을 예물로 가져왔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물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이 냉담함은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를 의무감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최소한의 형식으로 축소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최소한의 바침은 있었던 거죠.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11조도 아니었고요, 그나마 내놓는 것은 받으실 만한 것도 아니었던 거죠. 결국 돈에 대한 사랑, 자신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채워준다는 이러한 생각은 그들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들은 이 언약의 조항들을 이행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이 11조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했던 것이죠.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축복 아닌 저주의 상황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 아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언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계속해서 붙잡지 못하면은 그냥 오늘 설교는 목사님이 헌금 잘하래, 이런 의미 없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논란이 많은 10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들 한 번은 다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말라기서가 3장밖에 없고 성경의 제일 끝에 있어서 거의 읽지 않지만 누구나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금 봉투에도 있고 성미함 위에도 있고 교회 곳곳에 잘 써붙여 놓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표면적인 그런 단어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진짜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11조를 복 주시기 위한 조건으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11조 잘해라. 11조 잘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신실함으로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하셨고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요? 11조 온전히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더 깊은, 더 풍성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드리면 된다. That's okay. 그래, 좋아. 열심히 11조를 해보자. 그랬는데 아무런 복이 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런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들이 보통은 이렇게 답합니다. 11조를 제대로 해야지. 10원 한 장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해야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죠. 정성이 없는 11조니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묘한 이상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런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웃으시는 분은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네요. 미국의 어떤 교회가요, 이 10절, 말라기 3장 10절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11조를 하라고 독려하면서요, 만약에 이 11조를 3년 동안 했는데 재산이 늘지 않으면은 이 11조를 100% 환불해 주겠다고 광고를 했답니다.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할 광고겠죠. 11조로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본문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왜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11조로 나를 시험해 보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걸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앞뒤의 내용과 상황들을 살펴서 문맥을 따라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앞뒤의 문맥을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쌍방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한쪽이
이 약속을 어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죠.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물론 이 사람에게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단지 이유가 그 원인 제공자가 반대편에 있다는 차이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은 다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버림받아도 되고 저주받아도 되고 심판받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멸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거야. 신실하신 거죠.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헤세드.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헤세드,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는 약속을 깨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약속을 깨지 않을 거야. 너가 어떠해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거야.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불성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끝까지 심판의 날까지 간다면 그들은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이 언약에서 끊어져 버림받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이 약속에 신실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이 언약의 조항이었던 11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10절은 단순히 11조를 잘해야 복받을 수 있어 라는 어떤 율법적인 조항, 뭐를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오지 라는 그런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철저하게 언약의 개념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언약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떠하든지 내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이 시험은 축복을 주시나 주시지 않나 하는 것, 즉 온전한 11조가 축복의 비결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에 있어서 과연 신실하신 분이신가 입증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은 언약을 파기하는 자에게는 마지막에 가서는 저주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응답이 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언약을 파기한 그들은 확실히 저주받은 삶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만일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들이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다시 11조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11조의 축복은요, 물질 자체의 축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축복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듯이 너희도 이 언약의 파트너로서 이 언약에 신실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이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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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사실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11조에 관한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는 그 형식상 어떤 율법에 속한 의식법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짐을 주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 이 법에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니까 율법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넘어서서 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를 알게 되었으니 그 길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죠.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완성시켜 놨으니 우리는 그냥 꽃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밥상에 숟가락 젓가락 다 올려주셨으니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이고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11조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이니 우리가 구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약의 성도들에게 11조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개혁에 있어서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11조 하지 마라, 구약의 율법적인 거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정말 불필요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가 아니기 때문이죠.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의 필요 없는 것을 구약에 굳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의미와 그 모든 것들은 지금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11조와 신약 교회의 11조를 연결지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약 11조의 용도와 기능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레위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용도로 이 11조를 드렸습니다.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는 역할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원리의 연속선 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1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레위인을 드리는 이 11조를 제외하고 절기에 드리는 11조가 있었는데요. 절기에 드리는 이 11조는 드리는 사람의 가족과 또 그 집에 속한 노비와 또 그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인들이 함께 먹는 축제의 음식에 사용되어진 거죠. 제사를 위한 11조였습니다. 함께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 드리는 11조였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지금의 의미로 따져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고 하는 그런 교회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이 11조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11조는 10분의 1을 한 번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벌써 1년에 11조를 2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1년에 자기의 소득의 20%를 10의 2조를 11조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좀 부담이 덜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3년에 한 번씩 자선의 11조라고 일컬어지는 11조가 더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어졌던 거죠. 3년에 한 번씩이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더해보면 1년에 23.3%, 비율로 정확하게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11조를 구약의 백성들이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정해진 이 11조가 사용된 이 기능들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약의 교회에서 그 원리를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도 헌금의 의무를 가집니다. 사실 이것을 의무라고 표현은 하지만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1조처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조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듯이
신약의 교회도 그 책임과 기능을 담당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은 교회 안에 가난한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의 사명으로 확장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11조는 그 원리와 기능에서 유사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남았거든요. 여기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살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집도 내 이름으로 돼 있고 통장도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이 청지기 의식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니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시고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이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청지기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맡은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책임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졌다고 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경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물질에 대한 모든 탐욕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혹 월급 받으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총 매출의 11조를 해야 됩니까? 순수 이익의 11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정답은 알아서 하십시오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했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근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은 교회의 전통에 익숙한 분들은 얼만큼 하면 되겠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또 헷갈리는 사람, 알지만 조금 결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될지 혼동스러우니까 어느 정도 암묵적인 비율이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11조, 10분의 1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가, 돈에 묶여 있는가, 돈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으로 여기는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여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에 대해서 인색한가, 관대한가, 여기에 따라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우리는 구약의 이 11조의 원리에서 찾는 것이죠. 이것은 돈을 사랑하며 돈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속이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럼 목사님도 돈에서 자유하십시오.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다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사십시오. 좋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 못합니다. 저도. 저 하나 굶는 거야 상관없지만 우리 집에 있는 새 아이들을 어떻게 굶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매이면 안 되지만 돈 없이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돈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돈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금융상품들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한 상품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왠지 노후가 불안해지고 불편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노후와 영생을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험이나 저축을 드는 것은 불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후도 잘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장래도 잘 준비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노후와 장래를 책임져 준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된다면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걷어 창고에 가득 넣어놓고 야 이제 든든하게 채워졌으니 이제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잘 살아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어리석은 이 인간아, 내가 지금 널 데려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와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의 뿌리가 되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여주세요. 참된 회개는 어디서요? 주머니, 곧 지갑의 회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과 상통합니다. 11조를 통해서 내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참된 회심은 물질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한 용도로만 쓰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형제를 섬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먼저 나를 위해 다 쓰고도 돈이 남아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덜 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몫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원리로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원리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그런 헌금의 수입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선교는 어떤 것인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에게 선교 헌금을 많이 하라는, 구제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대학원에서 선교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공부를 하면서도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점점 그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세상에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도둑맞은 사람을 나몰라라 하고 도망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도둑맞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를 위한 부비를 내어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돌보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멋들어진 건물을 세우고 이 자리에 빈자리가 없도록 사람이 꽉 들어차서 예배하는 것, 저는 그것보다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영혼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겁니다.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하는 이 선교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달 약 80여만 원을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숫자도 줄어들고
여러분들의 형편도 좋지 않다 보니까 이 헌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아놓고 그것으로 충당해서 보내고 있는 선교 헌금이 조만간에 이제는 그 선교 헌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해지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선교 헌금 안 하세요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이 각박한 세상에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탐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것이 참으로 회심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 신실하신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신실함을 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로 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영광과 은혜를 우리 안에 다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